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말씀 속에서 우리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420장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구역 성경 본문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자기 자랑의 늪에 빠지지 않고 자신에 대한 평가를 타인에게 맡깁니다. 또 진정한 벗은 친구에게 애정을 담아서 예의 바르게 바른 말을 해줍니다. 마음 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단계는 타인의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의 충고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는 26과 마음 훈련 4번째 마음 권고입니다. 첫 번째 성경 문제를 함께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겸손히 타인에게 맡깁니다. 방가로 1번에 사람이 함부로 미래의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살펴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직역하게 되면 무엇이 태어날는지입니다. 즉, 내일을 자랑하는 이 자가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이 태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압니다. 그래서 헛된 자랑보다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미래에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예기치 못한 장애를 만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일을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며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를 감격 가운데 맞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가로 이번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랑과 칭찬을 누구의 목으로 남겨둡니까? 라고 묻습니다. 본문 2절을 살펴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칭찬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즉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칭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교만이 되지만 타인이 나를 칭찬하는 것은 권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권위는 내가 나를 자랑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칭찬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실 때 세상 사람들 역시 그에게서 영적인 권위를 느끼고 그를 칭찬해 줍니다. 자기 자랑을 절제하는 것도 결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자랑 조급증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방가로 3번에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의 분노와 시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을 함께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처럼 무겁고 범람하는 강물처럼 거셉니다. 그런데 그 분노보다 더 파괴적인 것이 바로 질투이고 미련한 자의 분노와 질투에 맞대응하기보다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은 너무 무겁고 모래는 너무 양이 많아서 들 수 없습니다. 돌과 모래 모두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의 분노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질투입니다. 분노가 범람하는 물처럼 거세지만 그것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진 게 질투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분노와 질투에 정면 대응을 하지 않고 피합니다. 피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잘 대처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눔 1번에 자기 업적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하게 자신을 포장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말에 책임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게 됩니다. 혹시 자기 자랑을 과하게 하다가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눔 2번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과신하다가 미련한 자의 분노와 질투까지 맞서서 싸우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맞서 싸워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지금 내가 피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의 선한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방가로 1번에 숨은 사랑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살펴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친구의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면책은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하다를 직역하게 되면 질책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대놓고 꾸짖는 것이 면책입니다. 친구 간의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직설적으로 질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숨은 사랑보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숨겨진 사랑은 이미 내재하는 우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우정이 깨질까 두려워 마땅히 바로잡아줘야 할 친구의 잘못을 묵인한다라면 그 우정은 진짜가 아니게 됩니다. 물론 친구 사이에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식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뻔히 보고서도 방관하는 것, 그냥 놔두는 것도 친구의 직무를 유기하는 죄인 것입니다. 방가로 2번에 원수의 입맞춤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같이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친구의 아픈 책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아픈 책망의 본래 의미는 타박상, 상처, 부상을 의미합니다. 즉 친구가 주는 상처가 때로는 원수가 주는 입맞춤보다 낫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상처는 원수가 주고 입맞춤은 친구가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배신의 입맞춤으로 친구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친구는 당장에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책망을 통해 그 친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려고 합니다. 당장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상대를 죽이려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원수인 것입니다. 원수는 상대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패배한 과정을, 잘못된 길을 가는 과정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친구만이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질책을 감당하더라도 친구를 위해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방가로 3번의 지혜로운 사람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책망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위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충고하는 친구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친구의 충언이 귀하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기름과 향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대에는 기름과 향료는 매우 귀중한 물품이었습니다. 친구의 말이 당장에는 면도칼처럼 양심을 찌르는 고통이 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충언으로 인해서 친구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그 충언은 기름과 향처럼 친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선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언을 하는 친구를 함부로 내치기보다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멀리 있는 이웃보다 가까이 있는 친구가 훨씬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눔 3번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친구의 선한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쁘다고 친구 관계를 끊는 사람은 소중한 친구를 잃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도 잃을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사랑으로 충고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중보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접종으로 부합의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없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구역 예배 모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6월 28일 월요일부터 7월 2일 금요일에 진행되는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영적무장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이 있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지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세 번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주일학교를 지켜주셔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깊이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환우들과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우리 교회 주변 지역개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개발이 교회 성장의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거든. 성령이 나를 변하시면 모든 불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만유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구역 공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 단련 네 번째 마음 권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기가 때로는 우리가 그 말을 듣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세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합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공급들이 있습니다. 접종을 받은 많은 또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접종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없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역 예배 모임 또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영적 무장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지난 상반기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안에 신앙의 성숙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 속에
세임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이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여름을 앞두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적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깊이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질병과 아픔과 고통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또 지역개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지역개발이 우리 교회 성장의 귀한 또 아름다운 자양분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구역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